하늘 가는 밝은 길의 일권 57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10월 3일에서 4일 말씀입니다. 새벽 1시 36분 영음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주무시던 중이든지 배고픈 것만 찾고 아침 6시 반 너희들은 나의 기적을 보아라. 예수님 음성 같죠? 6시 36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나님 CCM 노래 있습니다. 6시 45분 주님의 의지는 주님의 것으로 회복을 원하느니라. 그래서 회복은 창조 목적의 회복, 곧 완덕에 이르는 것. 자, 이 10월 3일은 송원장님에게 특별한 날인데 바로 주님께서 이긴 자가 되었다. 이긴 자라는 것은 세 번째 연단을 마치고 이제 연단 과정을 끝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말하는 이긴 자, 이근 열매와는 좀 다른 것이 이긴 자와 이근 열매가 동시에 되는 것은 철로 역정의 길, 또 공선생님의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한 번에 이긴 자와 이근 열매가 별 차이 없이 되는 길이 있고요. 송원장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광야 여정이 마쳐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칠종 제성과 관련된 7족을 다 쫓아내면 이제 그때 영적 할례를 받는, 그래서 생명수 폭주가 이루어지는 이근 열매가 되는 과정.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발달 과정을 따라서 점점 이긴 자와 이근 열매가 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 번째 연단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연단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긴 자에서 이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때 이제 이근 열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긴 자와 이근 열매가 동시에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보여주는 영적 성장 과정이고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은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이긴 자 과정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이근 열매로 하나님의 생명을 채움으로써 이근 열매가 되어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고 이 말씀들을 봐야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6시 45분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것으로 회복을 원하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 송원장님을 이제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 또 나아가 완덕에 이르기까지 이끄실 것을 이 문장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 되는 과정은 이제 의지의 훈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처음 상태와 같이 이제 내면이 정결하게 된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진 것을 이제는 순수한 의지를 가지게 된 상태고요. 더 나아가면 순종하는 의지가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선한 의지로 변화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에 속한 자아라고 주님이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내용을 아셔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6시 51분 감당할 시험, 56분 주님의 능력이 이끌어 가심. 하나님께서 감당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이긴 자, 여기 이긴 자라는 표현 나왔죠. 자, 6시 59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이제 철로역정으로 말하면 미궁에서 겸손의 골짜기 내려오면서 아볼론과 싸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승리하면 이긴 자라고 칭함. 이제 공선인 같은 경우는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생명이 이제 전신갑주 있는 체험, 꽉 온몸에 영이 꽉 뭔가 돌덩이 같은 게 채워지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해요. 생명의 감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경험한 전신갑주가 바로 이근 열매가 되는 것 같은 이긴 자와 이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런 과정을 지난다라는 의미로서 표현된 것이고 여기서는 실제로 생명의 감각을 얻지 못하고요. 바로 과정으로서만 아볼론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폭주 이후에 이근 열매가 되는 것. 성경의 심리와 공선생님의 경험은
이긴 자와 이긴 열매가 동시에 되는 것, 또 다른 편으로는 내면의 정결과 외양의 행실의 정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 예레미야 계시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송원장님이 이끌어오신 방법은 내면의 정결을 먼저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이 주님과 하나 된 것.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제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의지도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으로 이끄실 예정입니다. 아침 7시 5분, 이제는 싸워 승리하는 자, 백전백승, 무조건 승리하는 자. 이 이긴 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승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써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백전백승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지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왜냐하면 아직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영적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해서 영 속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 승리하는 자가 되느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시 7분, 송원자님 개인적으로 잠을 자는 부분, 이제 보통 새벽 1시, 2시쯤에 자서 6시, 7시, 8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6, 7시간씩 자다 보면은 이제 저희 교단 공동체에서는 절제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특히 수면욕 같은 경우 이제 성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관문이 먹는 것보다 절제하는 거, 이것이 더 힘들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 부분에 대해서, 잠을 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절제가 부족하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완전함, 완덕을 위해 양심이 발동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완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어야 이제 그것을 또 조절해가고 절제하고 이렇게 되겠죠. 7시 11분,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6시 36분에 있었던 찬양, 다시 한번 내 영이 찬양을 함. 앞에서 들려온 찬양은 천사들이 되었던 다른 어떤 존재에서 찬양한 것 같고, 이 7시 11분에는 내 영이, 소원자님 영이 찬양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7시 15분, 이것은 이긴 자의 공동. 여기서 공동이란 말은 공통적인 그런 느끼는 어떤 승리의 감정, 이긴 자의 기쁨, 이것이라는 표현으로 이긴 자의 공동. 공통이라고 하면 더 알아듣기 쉬운데, 송자님은 주님께서 주신 감동 그대로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느끼는 기쁨의 감정이라는 거죠. 7시 20분,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함성이 귓전을 울립니다. 승리의 기쁨. 이거는 실제로 어떤 영감으로 소리가 들려나 봐요. 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서 적을 물리치면은 막 신나서 이제 막 승전을 막 소리 지르고 기뻐하면서 두 팔 들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소리가 들리나 봐요. 승리의 깃발 기뻐하여라 땅이여, 새하늘과 새 땅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잖아요. 10년 천국이 이제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물론 아직은 익은 열매로서 죄성이 영에서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지만 먼저 혼의 영역에서 생각과 감정 이 부분이 다루어지면서 정결케 되는데, 그 결과물이 의지거든요. 의지도 이제 다룸을 받아야 되지만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진 것만으로 주님은 싸워서 이겼다라고는 이긴 자의 분량을 채웠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기쁨이로다, 큰 기쁨이로다, 안식하여라 내 영혼이여, 주의 품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림이로다. 완전 무결, 이것을 사모하여라. 지금 완전 무결을 사모하라 했으니까 아직 완전 무결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긴 자의 상태는 죄를 도모하지 않는 상태. 죄성이 여전히 안에 뿌리 박혀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가 더욱더 자라도록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죄를 도모하지 않는 상태가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는 에베소서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성경에 보면 이제 분내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이 죄 짓는 것 같은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는 거 보니까 죄의 단계가 되기 전에 약간 이제 어떤 기본적인 반응 같은 그런 분이 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주님이 죄로 여겨주시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더 잘하게 되면 죄로 보신다는 거죠. 일례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발을 밟았던지 또는 일부러 약간 불편하게 마음 불편하게 장난으로 또는 밟았던지 밟고 지나가면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쓱 보더니 그냥 가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밟았으면 사과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네? 하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승질 나가지고 쫓아가서 이봐요 그러면서 막 따지고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발을 밟았으면 사과해야죠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걸 무시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성질 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불편을 끼쳤을 때 순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 여기까지는 분을 내는 단계 또는 어떤 반응하는 단계.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더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죄를 짓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거죠. 이거를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에서는 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죄를 도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어느 정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발동은 되지만 금세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걸 갖춘 것. 이것이 바로 이긴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분량이라는 거죠. 흠도 티도 없는 이것을 사모해라. 이게 이제 완덕을 말하거든요. 이긴 자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익은 열매를 향해서 또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거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또 무수히 이후에 또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 목적의 회복은요. 이긴 자에서 완덕에 이르는 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광야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루는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비 단계인 거예요. 광야의 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비 단계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죠. 대부분 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예비 단계를 빨리 끝마치고 이긴 자가 돼서 익은 열매 그리고 완대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주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 가심이라. 7시 27분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 의지의 감정이 나가는 것. 자, 의지의 감정 그러니까 의지는 의지고 감정은 감정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감정 먹은 대로 예를 들어 아까 누가 발을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런 나의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내가 품는 감정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주권적으로 주님의 어떤 감정이 표출되는 그런 어떤 주권 아래 있다는 표현으로 주님의 의지에 감정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감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거. 그러니까 내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로봇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감정을 주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내어드렸다가요. 그런 권리 또 그런 통제를 주님께 좀 내어드린 상태. 이게 바로 이긴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주권 아래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분을 낼 수도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긴 자는 죄를 안 짓는 게 이긴 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기보다는 주님께로부터 끌어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익은 열매가 되면 주님과 생명이 합일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긴 자와 익은 열매의 차이를 굳이 좀 나눈다면 이긴 자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고 익은 열매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지나면 성령의 권능을 빌려와서 쓸 수 있는 거와 비슷한 거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쉬운 표현과 방법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 네. 지금 이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7시 30분
평화, 평화로다. 평강이 임함이로다. 지금 이 10월 3일은 송원자님이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뜻깊은 날이에요. 36분, 이탈되는 느낌.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짓던 것에서 벗어남. 네. 죄를 짓던 상태에서 이제 이긴 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범죄를 해결했다고 주님께서 그 분량을 다 채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또 다른 편으로 내면의 정결을 이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는, 스스로 도모하고 스스로 죄를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죠. 39분, 내 의지의 생각은, 아까 의지의 감정을 했는데 이제 의지의 생각은 이랬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할 것이, 마음의 기관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는 이제 뜻한 바라는 뜻이거든요. 뜻한 바, 뜻한 것을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의지 자체도 행실은 아니에요. 행실을 만드는 그런 통로와 같은 그런 시작점이 의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의지로 이제 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 약 올려요. 나보다 힘이 없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까부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성적으로 또 생각으로 통제를 했어요. 좀 불편하게도 참아야지. 계속 깐족깐족하면서 성질을 건드리면 감정이 이제 발동하죠. 생각으로 먼저 침투해 들어오고 그다음 감정이 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정도 그 분량이 다 차가지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세워지고, 그 의지가 세워지면 이제 주먹이 나간다든지 밀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고의 흐름이 생각에서 감정으로,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의지가 이제는 행동에까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지의 생각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의지를 만드는 이 생각이 죄를 도모하는 데서 벗어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도모한다는 것은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불편한 마음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누가 발을 밟고 지나갔을 때. 근데 그것을 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 괘씸하고 불편하고 복수하고 싶고 또 한번 혼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자꾸 품게 되면 그게 이제 죄를 도모하는 게 되죠. 주님을 위한 것에만 발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전장치랄까요? 어떤 제어장치가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시 48분, 이제 꿈 이야기가 이제 지난 영상에 있었는데 그 해석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 병원 가는 길에 본 여자아이는 나 자신, 죄의 본성이었던 내 자신이 버려지는 거. 거기에 이제 옛 가수 신성우가 나오는데 뒤에 이렇게 등 쪽으로 붙어가지고 머리를 옷 속에다 집어넣고, 근데 그 사람을 돌아보니까 큰 남자 성기가 보이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송원장님 여자분인데 왜 남자 성기가 보이느냐? 바로 이런 정욕적인 거, 생식기 보이는 게 정욕이 음란의 실체였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건 주님 보시기에 음행을 저지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음행은 주님이 아닌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이게 음행이거든요. 이런 음란의 실체가 바로 정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생식기가 보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등짝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이런 정욕적인 것이 지금 이긴 자의 과정, 여기에 들어서면서 정욕적인 것이 크게 작용하던 것이 이제 마치 떨어져 나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욕이 없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정욕이 품었던 음란,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도모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이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거나 정욕이 발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치 분리된 것처럼, 조금은 따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언약에는 이제 또 상처가 났어요. 문턱에 이제 면도칼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면도칼에서 상처가 났는데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정욕을 새롭게 하고자 사용된 희생제물, 즉 속죄제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욕을 새롭게 하고자 희생하셨다는 것,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침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은 생명수 폭주, 바로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나아가야 될 과정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침실에 온전히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그 자리가 주님과의 그 침실이거든요. 남편이 함께 병원에 가는 거, 이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죄성을 버릴 수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죄성. 지금 이거는 지금 원래 꿈의 석은 박민희 쌤이 하시는데 송 원장님에게 지금 이긴 자라는 이 과정 가운데 그 꿈이 해석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하늘군대가 결성될 때는 송 원장님이 꿈, 환상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훈련받으면서 마치 송 원장님이 받았던 그런 주님의 은사들을 다른 분들에게 넘겨주듯이 그런 식으로 사명이 이렇게 분배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좀 특별하니까 주님이 스스로 꿈을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피가 많이 묻은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리고 언약의 상처에 피가 안 묻은 것은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사용하셨다는 의미. 내용이 약간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음란의 실체였던 정욕과 좀 이렇게 빠이빠이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정욕의 지배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분량을 채워서 거리를 두게끔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던 광야 성도와는 좀 다른 과정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시 52분 송축회 내용은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오는 똑같은 가사예요. 왜 이렇게 송축하는 찬양이 나올까요? 주님께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영이 기뻐하며 찬양드린 겁니다. 주님 어떡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긴 자 이긴 열매, 그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아무나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서 행복하고 쉬운 길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을 발휘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의지와 나의 의지만 있다. 이건 뭐냐면 생각과 감정의 하나됨을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었고, 이제는 그 결과물인 의지, 이것이 하나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하나 되는 과정이다.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 그것이 온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온전함의 하나됨. 너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따라 순종해 올 때 나를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가는 것은 이긴 자가 딱 되는 순간에 아담의 처음 창조된 상태, 즉 순수한 자유의지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이제 익은 열매가 아담은 금방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이 들어오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순수한 자유의지가 이제 순종하는 의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표는 선한 의지, 주님의 의지와 하나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을 이제는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선한 의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이제 온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될 때까지는 내면의 정결을 위해서 비우는 과정, 디모데후서 표현처럼 깨끗이 비워지는 그릇이 되는 과정이라면,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 되는 과정은 그 비워진 그릇에 주님의 생명을 채우는 과정,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죠. 바로 사랑이 부어지는 단계. 이게 바로 이긴 자의 과정,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 되는 과정이고 채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얻는 믿음의 싸움이었고, 그래서 이제 광야연단 과정은 두 번째부터 세 번째 연단 이 과정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의 과정이었어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연단 전에도 믿음의 싸움이지만 그때는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은 아니고요.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것에 대한 승리로 이긴 자가 된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긴 자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너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 전에는 속에 아닌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고 주님과 하나 되는데 회방이 되는 그런 것들을 비우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 이것을 채우는 과정에 너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게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 되는 과정인 겁니다. 여기에서 너 자신과의 싸움은 죄성이 없는 처음 창조된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처음에 창조될 때 죄성이 아직 노출되지 않은 상태 있죠. 순수한 상태. 거기서 이제 나의 사랑을 갈망하며 채워가는 나를 위한, 주님을 위한 순수한 상태. 이제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 근데 여기 넘어진 거죠. 그 시험에서 이겼다면 생명과를 먹었을 것인데 선악과를 먹어 그 시험에서 죄를 먹고 죄를 낳은 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여라. 이제는 믿음에서 떨어질 일은 내게서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한단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 안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안수는 바로 광야 연단 과정에 인도한 성령님은 모세를 상징하고, 모세가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심령 천국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성령님과 관계된 거거든요. 믿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출애굽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또 광야 연단 과정 중에 모세이신 성령님께서 계속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성령의 내주 합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성령님과 관계된 게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안수를 통해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성령님,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영원히 없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구원의 확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구원의 시작, 그리고 광야 연단 과정은 구원의 여정, 그리고 이긴 자, 여기서 세 번째 연단 마치고 이긴 자가 되면 구원의 확정, 더 이상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완덕에 이르면 구원의 완성,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라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섰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자. 그래서 완전한 연합은 익은 열매를 넘어서 완덕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청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완덕. 그래서 우리에게 이긴 자, 익은 열매, 내주 합일, 이건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주로 표현하는 내용들인데 이것보다 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 사랑의 연합. 연합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 사랑의 주고받음, 교류, 교제, 이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퍼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통교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제 곧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면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 그때 모두에게 공개하라. 지금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21년 10월 3일이죠.
지금 24년 10월 말인데, 지금 3년이 좀 더 지났는데,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생명수 폭주에 거의 다 되시긴 했어요. 즉,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거의 다 채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연된다, 연기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군사학교 1기, 2기, 3기, 4기, 이제 이 송원장님 계신 하늘군대가 1기인데, 2기, 3기, 4기도 이제 이런 과정으로서 훈련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좀 지연시키는 느낌? 송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송원장님이 지금 이근열매가 되고 생명수 폭주가 나타나면 나머지 분들은 물론 뛸 듯이 기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해와 또 박해를 받으면서 온 게 맞았구나 하면서 굉장히 확신에 차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쫓아서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으로 달려가길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남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훈련과 연단의 어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좀 지연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이전에는 아마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시 20분, 완도로 갈 때까지는 온전함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교단에서는 그냥 이긴 자만 되면 좋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긴 자는 그냥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광야 연단 과정은 그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예비 단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어떤 눈높이, 이게 높은지를 알 수가 있죠. 육체에 너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던 습관이 남아있다. 이 습관 때문에 사실은 이긴 자가 돼도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음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끌어올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힘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죄를 도모하지 않아도, 아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죠. 분을 내는 것까지는 주님이 죄라고 안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죄를 도모하면서 계속 그걸 품으면 그게 죄를 도모하는 것이고 그건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는 악한 생각. 그래서 생각이 머무르면 안 돼요.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세 번째 연단 때 그 훈련하는 겁니다. 생각에 어떤 안 좋은 게 들어와도 금방 쳐낼 수 있는 거.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도모하지 않더라도 육체로 인해, 죄성이 있는 육체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긴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짓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자. 이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 같아요. 육체로 죄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성이 없기에. 여기서 영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영의 어떤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혼의 영역에서는, 즉 생각과 감정에서는 다루어졌기 때문에 죄가 많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시 49분 이스라엘 발달 과정의 길로 이끄심.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바로 이긴 자 되는 것은 세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는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까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받고 그때가 이제 흰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5년에서 7년 정도 정복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이에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끄시는 쉬운 길. 그러니까 이제 연단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단에서는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연단이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그 연단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통교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쉬운 길이라는 거지 무슨 그 연단 자체가 환경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10시 6분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나.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후각으로 실제로 냄새를 맡은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는데
너의 죄된 냄새였다. 이제는 나의 향기가 나리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요. 아이 전도사님, 그 시교회 교육 전도사님인데 차량 운행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청년, 이제 애녹자매를 데려다 주고 그래요. 우리 집 오가는 길에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겠다고 하신 앞선 영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만하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음으로써 은혜를 차단하시고 전도사님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나타났었거든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는 기도하라고 하신, 교회에서는 모든 맡은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는 거는 22년까지도 하고 계셨는데 그 외에는 이제 내려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11시 예배 시간 중에 지금 주일인 것 같아요. 이때가 영감으로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은혜를 닫는 것은 곧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 목사님에게 은혜를 닫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고 없는 찐빵 되겠죠. 목사님에게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고 해서 닫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영감으로 알게 하신 거.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음. 그래서 은혜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설교로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설교에 주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울리는 꽹과리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표현이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즉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이라는 뜻.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되죠. 물론 이제 사랑도 포함되겠죠.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마음 쓰는 거.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고, 이 주님의 사랑은 곧 주님의 능력인데, 다른 표현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산 지식이 되는 거죠. 즉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조금도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말씀 뭐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죽은 말씀이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 맺는 열매가 상급. 그러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양식을 먹이는 거, 이게 중요한 설교자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의 손을 펴지 않으신, 은혜가 닫힌 자의 아픈 모습이죠. 이긴 자의 상태,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너무나 막 고차원적으로 너무 대단한, 죄도 안 짓는 사람으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저도.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자.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물론 광야 여정 가운데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 같은 거 하죠.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다는 의미예요. 충만하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운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게 잠깐 어떤 감동에 의해서 하루 이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런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세가 됐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사실은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는 비결이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자, 그 자세가 합격되어야 가데스 브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삶의 능력은 아직 없는 자, 즉 행실이 아직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면의 정결은 이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행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제 행실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직 행실 부분은 의지를 훈련하셔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에 이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내주 합일 후에 생명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되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야만 이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열매 맺는 삶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의 진정성, 진심을 주님께서 시험하셨고 그 시험에 합격한 상태,
그게 이긴 자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 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소서. 아마 이제 이 기분들 방언 통변 기도 3일간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 딸아 나의 사랑을 구하는구나. 통변을 구하는 것은 방언 통변이에요. 그래서 통변은 방언을 해석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게 통변이라고 해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란다. 너희와 동일하게 나의 중직들도 연습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와 동일하게 너희는 하늘군대 7명, 물론 이제 제일 막내 언약이 사무엘 빼고 나머지 6분을 훈련하신 거죠. 나의 중직들도, 이건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2기를 말하는 겁니다. 3분. 그들도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 당분간은 연습하도록 하라. 방언하고 통변하는 연습. 서로 손을 얹고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통변을 연습하도록 하여라.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으로는 방언하고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방언을 하면서 같이 올라오는 느낌을 말하면 되는 것이란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방언 통변을 이제 훈련하다 보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기가 어려워져요. 일단은 방언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집중하다 보면 조금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게 되는 거죠. 너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내가 이끌고 있음을 믿으며, 지금 방언하고 통변을 허락하셨다 했으니까 그 허락하신 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꾸 내 생각 아닌가? 내 어떤 감정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란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내일부터 연습해야 되나요? 아니다. 내일까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여라. 방언 또한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이란다. 여기서 방언이 깊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입으로 뭐 랄랄라 쌀라쌀라 하면서 머리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계속 끊임없이 집중할 때 그것이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언에 또 잘하나 못하나 뭐 방언이 매끄러운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것이란다. 지금 이렇게 방언과 통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언 훈련 또 통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온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 주님의 마음만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내일까지는 더 깊어지는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의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영주의 축복으로 마치도록 하여라. 그 다음부터 서로 축복을 연습하도록 하여라. 방언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가 통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연습함으로 내가 더 알게 하며 열어지게 될 것이니라. 창조기 시기도 송원장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CCM인데 지금 4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송원장님의 영이 계속 이 찬양을 반복해서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여 감격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격의 기쁨을 올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이긴 자가 되게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10월 4일 밤기도, 이 기분들 방언 통변 받을 준비기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일 동안 준비기도 한 거예요.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주님께서 임종사님이 이 기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 하신 내용은 없네요. 창조계시기도 성자님, 만세전부터 너희를 사랑하며 나의 사랑을 계획하였다. 영감으로 지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내용 같아요. 근데 이게 창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의 뜻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는 자, 나의 사랑을 받을 자를 정하며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예정,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되는지. 그들을 찾으러 나는 말씀으로 너에게 먼저 향하였다. 이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같아요. 수천 년이 흘러 나는 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다시 임하였다. 이것은 이제 2000년 전에 토성임신하신 예수님, 육화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고요.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을 또 일들을 이루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나는 고독했으며 그 가운데 오직 참 기쁨과 참 평안을 품고 있었다. 왜 고독하실까요? 주님을 잘 모르는 다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로 온 세상이 다 가득 찼잖아요.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얼마 있을 뿐이죠. 예수님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거의 없었잖아요. 오늘날이야 어쨌든 숫자적으로 많아졌지만, 나는 마음의 고독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참 기쁨, 참 평안을 주고자 그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었다. 내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비를 잃어버림 속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거든요.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잃어버림 속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잃고 깊은 고독 속에 그 마음이 가난한 중에 있던 자들이었다. 이 마음이 가난해야 창조주를 찾게 되고 뭔가 생명의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고 왔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나의 일들을 아직도 이루고 계심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 명도 만드시고 또 그 외에 초청받은 하객들 수많은 2층천 1층천 성도를 만들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룰 자들이니라. 성령의 교통함으로 나의 일들을 내가 직접 너희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며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 너희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나의 뜻을 위해 충성하는 나의 자녀들아,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하며 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갈 것이며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니라. 너희도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니라. 이제 머지않았구나. 오늘도 축복하노라.